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 문답이 걱정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시민권 인터뷰할 때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할머니가 이제 세례 문답을 걱정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예상 문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대답하시면 세례 통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할머니가 연습한 대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때 제물을 바치고 죄를 속량받는다는 속, 그래서 대속, 리뎀프션이라고 얘기하죠. 대속의 교리.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이 대속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대속관념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어서 마치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운 사람처럼 매우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말씀은 팔짱을 끼고 들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부담이 없는 얘기일까요? 누군가 나 때문에 고생을 했다면 그게 어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고생을 면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누가 그래 달랬나? 자기가 알아서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철없는 어린 것이 사탕 사먹는 재미에 길들여져서 동네 구멍가게에 자꾸 외상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사탕 맛을 알면 알수록 동네 구멍가게에 외상이 쌓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멍가게에 있는 내 외상값 내가 다 갚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와, 신난다. 우리 엄마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놈은 싹수가 노란 놈이에요. 그 놈은 외상값을 갚아주는 엄마를 믿고 계속 외상을 지를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외상값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외상값에 대한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대신 외상값 갚아준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은 이 아이를 반드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꼴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외상을 엄마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그 말씀에 정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내 잘못 때문에 내 외상값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아이는 자기 엄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싹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못 이해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 죄 따위는 그저 외면해도 되는 것처럼 내 허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자는 말은 내 죄, 내 허물은 은근슬쩍 못 본 채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늘 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와 대속을 이렇게 싸구려로 이해하고 싹 잊어버리고 싹수 없이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이상 부끄러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악이 그를 죽게 했다는 가슴 찔리는 토설, 이거를 해놓고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 죄, 내 허물이 잊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속의 원리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대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사뭇 다르게 보일 거예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어요. 여기 새벽에 이랬다 그랬어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사용된 이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할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온 세상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 의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자는 예수를 새벽 미명에 죽이자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자신을 돌아다보면 우리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신중한지 모르겠어요. 시간 끌고 따져보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악하고 추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즉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재판은 빌라도의 법정에 벌어졌지만 그 빌라도의 법정에 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빌라도가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데모하는 군중들의 함성이 바로 우리들의 함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빌라도의 재판정은 예수님 한 분의 죄를 신문하고 판단하는 그런 재판정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죄악이 폭로되는 재판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정에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 편에 세워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그 재판정에서 끝내 침묵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의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재판정은요, 대단히 역설적인 재판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심판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자기들은 재판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를 심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이 빌라도의 법정이었다고요. 오늘 그 법정에 우리들의 죄악도 드러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런 재판을 보아왔어요.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재판관이 심판받아야 될 그런 재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피고를 고소하는 원고가 오히려 그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사악한 세상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수없이 이런 과정들이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피고인 예수님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뭔가라도 얘기를 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무죄하다고 항변을 했으면 좋으련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예수님에게 돌렸고 그렇게 고발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랬고 여기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나타나는 특징은 mysterious silence, 기이한 침묵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거 잘못해놓고도 자기를 항변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기이하게도 침묵하셨어요. 그것을 보는 이 빌라도가 기이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침묵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죄를 폭로하고 그분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무언의 선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재판정에는요, 이상하게도 변호인이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에도요, 변호인이 없이, 증인이 없이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변호인이 없어요. 여러분, 변호인이 없는 재판이야말로 무서운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는요, 누구도 변호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변호인의 자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섣불리 변호인으로 나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미스테리어스 사일런스, 기이한 침묵이 갖는 의미를 깨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정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변호인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죄가 바로 내 죄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죄가 바로 내 죄고, 저 우매한 군중들, 소리치는 민중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임을 고백할 때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석방한 이 재판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반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죄로 옥에 갇힌 폭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notorious prisoner, 소문난 죄인이다.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폭동과 살인 혐의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강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볼 때 사실은 이 바라바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중 속에는 격렬한 반로마 저항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고 열혈 땅을 중심으로는 독립운동을 무력 투쟁도 불사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에 빌붙어 있는 그런 매국노들을 암살하는 암살단들이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테러를 일삼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그런 폭동의 주모자쯤 되었을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일종의 독립투사였을 거예요.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 정책에 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자치권을 상당히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기소됐을 리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혐의가 더 짙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든지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은 로마의 통치자였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인 죄목을 갖다 붙일 필요가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도 바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이슈에 얽어매기 위한 그들의 낡은 술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자기들은 정작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절기가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뭘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는 누룩이 있는 집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치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면
그곳에 누룩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율을 깨트린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 거기다가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인들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저들은 세웠습니다. 그 기소 사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 지도층은 자기들의 기존 종교 체제에 도전한 예수님을 반로마 정치범으로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함으로써 민중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게 했다. 이렇게 그를 이제 고소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의 재판과 그 처형을 자기들의 손을 묻히지 않고 빌라도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음험한 계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그런데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좀 모면하고 싶었던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예수를 놔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 빌라도가 지금 살아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 뒤로 까무러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예요? 명절마다 죄수를 한 명씩 특사로 방면하는 관례를 내세워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 사면이라는 거 아시죠? 이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의 관용과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예요. 야, 나는 이 정도로 나이스한 사람이고 이 정도로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 중 하나를 택하라고 이 백성들, 민중들의 선택에 내맡겼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중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바라바야말로 위험한 인물이고 옥에 가두어야 될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예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무죄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빌라도는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바라바를 방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을 무마하여 재발할지도 모르는 폭동을 막아보자 이런 속셈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정치적인 배경, 이 빌라도의 행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매우 무능한 총독이었고요. 탐욕으로 가득 찬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물을 유용한 일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고 또 두 번에 걸친 유대의 민중 봉기를 매우 잔인하게 진압한 일들 때문에 민심을 흉흉하게 한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결국 후에 빌라도는 이런 이유들이 쌓여가지고 파면당하고 유배를 가죠. 그 유배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빌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이 빌라도를 백성들이 자꾸 압력을 가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로마의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로마의 중앙에 줄을 대고 있었어요. 로마의 중앙 정치에서 그의 후견인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재판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 세자누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로마에서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말하자면 끈 떨어진 쪽박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도 자꾸 이 빌라도를 푸시하죠. 나중에는 빌라도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황제에게 우리가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의견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빌라도 역시 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회를 줬는데 저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요, 민주주의라는 게 책임 정치인 것 같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참 위험한 정치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중들을 만족시키려고만 할 때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자, 빌라도는 지금 겉으로는 백성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자기 권력욕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정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저마다 명분과 실리를 챙겨가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정이야말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그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가요? 이 재판정에서는요, 그것도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던가, 이게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토록 환호하고 만세를 부르던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Crucify him,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는 그 아우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나는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런 우매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이 빌라도의 재판정은 예수님의 죄를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군중들,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 버리는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판정은요, 무서운 재판정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들이 외쳤던 소리,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소리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무력한 예수보다는 힘있는 바라바를 택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보다는 바라바가 추구하는 땅의 나라를 택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나는 세상에서 부자고 싶다. 마음도 부자고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싶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는요, 죽기보다는 살겠다는 소리고, 살기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다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이상주의자라면 그들은 모두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이상이 그들의 현실 요구 앞에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아들 아니고 바라바 같은 하나님 아들,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의미죠. 이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메시아라는 의미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 결코 예사로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정이
예수냐 바라바냐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냐 하는 것은 실제로 민중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는, 밝히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했습니까?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예수냐 바라바냐, 우리도 이 선택 앞에 있습니다. 바라바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왕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왕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항상 현실을 택하잖아요. 그죠?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고 적을 죽이면서라도 성취할 수 있는 해방을 원하지, 죽임을 당하면서 적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해방은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현실인 땅의 나라를 택하지 보이지 않는 이상인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재판장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자리인가? 빌라도를 위시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재판하는 자리인가? 이 재판에서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인간들 모두가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욕망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기막힌 죽음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재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은 빌라도, 몇 명은 유대 지도자, 몇 명은 군중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함께 의논해 봤어요. 놀라운 것은 어느 쪽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며 그 죽음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발뺌을 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도는 민중이 그를 죽이라고 했다면서 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민중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서로 발뺌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예수의 죽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끝내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것으로 그 모의 재판을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욕심의 눈먼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를 죽였습니다. 욕심은 영광을 바라게 마련입니다. 힘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구원의 자유함은 사랑으로 욕심을 극복하는 속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대망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라바이지 결코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바라바를 쫓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앵무새처럼 문자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일 수도 있고 고난의 메시아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바라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쫓는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이 시대는 지금 바라바와 같은 거짓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재판정에서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민중들의 함성이 의로운 요구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기면서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신앙 고백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이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거룩한 죽음은 우리를 후한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책임을 다 떠넘겨도 좋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속의 결의는 우리를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싸구려 거리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그런 싸구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나를 거기서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똑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 주님이 지고 달리셨던 내 모든 죄와 허물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이 없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딛고 새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라바를 메시아로 삼고 살았던 이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도 기이하게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따라가겠노라고 눈물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의 성취를 약속했던 바라바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옥에서 풀어준 건 누구였습니까?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내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욕망을 못 받겠다고 작정하고 나서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대속은 외상값 갚았으니 이제 다시 당당하게 가게 들어가서 또다시 외상을 사먹는 그런 싹수 없는 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주눅들고 그렇게 위축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 외상값 갚아준 그 엄마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다짐하며 그 가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그런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